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 관점에서 육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 지금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밝힌 육신의 정체를 몇 가지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의 견해에 의하면 육신 안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영이 될 수 있듯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자꾸 육신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 귀신 타협하려고 하지 마요. 무슨 육신이면 마귀보다 덜한 것 같지 덜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만 다른 거예요. 포장을 육신이라는 포장으로 딱 싼 거예요. 알맹이는 다 사단이에요. 물론 사단, 마귀, 귀신 다 이게 그것들도 등급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 사단이지요. 등급이 낮으면 사단이 약한 사단이고 등급 높은 사단은 그럼 센 사단이고 그런가요? 다 사단이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견해에 의하면 육신 안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글로는 쉽게 듣고 하시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 신앙은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아니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으로 관계가 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막혔다면 열려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신앙이 성립이 돼.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요. 육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맞추고 선을 행한다 해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대해 단 한 가지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가면 사망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육신이 나는 아닐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이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한테 확인되지 않은 일은 다 육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지 않은 어떤 일도 다 여러분들이 육신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 안 하시면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남 가듯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이 그대로 가니까. 이미 벌써 유럽 교회도 거기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구들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거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수천 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육신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다 사단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깨졌지요, 다. 영국은 지금 이슬람 국가 된다잖아요. 이슬람 사람이 런던 시장 됐다 소리 들은 지가 벌써 제가 오래됐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런던 시장이 됐다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면 대통령 하려고 하잖아요. 영국의 수상이 그 사람이 되려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잘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옵니다. 사단 마귀가 막혀서 못 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체험을 하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딱 해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꼭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들에 해드리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자화자찬으로 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자화자찬이나 하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은 이제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차 때도 말했고.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저 주시는 은사 능력에 그냥 정신없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는데 해보니까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지니까 저절로 딱 점잖해져요. 어른 되는 거예요, 어른. 영적으로. 여러분들 놓고 그런 그 자랑할 정도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왜냐, 중학생만 돼도 유명 브랜드 자랑 안 한대. 내가 우리 아들내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아디다스 그 뭐 비싼 거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갔다 와서 내가 며칠 지난 다음에 물어봤다고. 야, 그거 니네 친구들이 뭐 좋은 거 했다고 말 안 하대? 안 해, 말 안 해. 왜? 야,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 했는데 그거 좋다 소리 안 하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어딨어? 그냥 바라보면 다 알아서 진짜인지 아닌지 애들도 더 잘한대. 아디다스인지 아디도스인지 더 잘하는 거요. 진품인지 가짜인지도. 그러니까 그 애들도 그 아이 중학교만 돼도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랑하면 바로 왕따된대. 그 어린아이도 아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듣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 있겠지만 저도 나이 먹었거든. 나이살이 64이나 먹어가고 여러분들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신소리나 하면서 여러분들 어디 대도 않는 소리 하려고 이 방송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그렇게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생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 생각 들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 하셨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저 같은 존재한테 이런 방송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일을 못하게 막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발 안 하고 반대 안 하면 내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일 수 있고 목사님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목사님이 성령님한테 지도인도 받아서 그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방향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들 머리를 써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흐름에서 하는 일이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총동원해서 하면 무조건 하나님 일이라?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토당토 하는 상태가 세상에 나오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피지에 400명이 갔대. 참나. 목사님 나 설교도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이야, 그거 대도 안 난 소리 하는데. 자, 경상도 말로 진짜 세게 말합디다. 그런 정도 되려면 말빨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 엉터리요. 여기서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으니까 피지로 그걸 다 따라가서 피지까지 갔다니 그것도 그냥 가? 돈도 막 엄청나게 내고 갔다니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별로 마음이 저는 그분들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인데 한 영혼이 아니라 막 가족 단위로 막 갔다는데 그리고 정작 그 목사님은 목사님 여기 목사님하고 오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명하고 해서 같이 지금 구속돼 있다고 그러대. 이렇게 이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을 것도 없는 일 말을 하던데 그거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게요. 무슨 굉장한 이걸 논리를 펴서 꼬시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들어보면 너무 지금 허탄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거 기도해 보셨어요? 그럼 대부분 눈 탁 쳐다봐요. 왜냐 기도 안 하거든. 여러분 이단이 특징이요. 자기들 말하고 자기들 논리를 피기 위해서 성경에서 구석구석에서 다 성경 장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사님들도 못 당해.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에 딱 갇혀 있어서 그 논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그런 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근데 집사님인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런 말 하는데 이거 기도해 보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왜 이 얘기를 여러분 할 수가 없어. 왜 못하냐면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야 영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천하 없이 높은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세상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교회 재직회 때 같은데 막 이게 발언 한번 하려면 막 달달달달 손 떨어가면서 사람들 발언해요. 무서워서. 목사님 의세에 그 장로들 의세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려면 덜덜덜 떨거든. 근데 어느 시점인지 영의 사람이 돼서 그런지 하나도 떨리질 않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그 통합측에 거기 다닐 때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오래 했다고 돌아가셨다는 장로님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더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사람 상식 수준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회 때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위해서 아주 자기 깐에는 어쨌든 굉장한 일을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년? 20년이 안 되겠다. 한 5, 6년 정도 더 연세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세면 사실은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호용호지 할 수도 있는 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양반은 30대부터 장로를 해서 나는 그 사람 안수집사 때 그 사람 장로 몇십 년 할 때 안수집사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계급이잖아 장로님이.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애들도 막 새까만 애들 취급해요. 그 하루는 오래는 거예요 교회로. 이제 따로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부르는구나 그래 갔지요. 갔더니 다른 장로님 2분하고 3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나 단둘이 했다가는 그 양반이 막 이만하거든요. 손이 내 얼굴 다 가려. 그렇게 거구야. 근데 이분이 딱 불러서 그때 제가 집사 때지요. 주집사,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말씀하실 거 있으니까 오라고 한 거죠. 그때 영성훈련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다른 장로님들은 그분들도 다 원로 장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지금. 그분들도
그 장로님이 당회에서 한번 말 꺼내면 아무도 토를 못 따러. 논리가 하도 확고부동해서.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는. 장로를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40년도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빠삭이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 자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막 그냥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 하도 많으니까 막 그냥 일사천리로 자기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 맨날 끌려다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앉았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얘기할 거 있으니까 오라고 하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장로님 부르셨으니까 장로님이 먼저 하십시오.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이런 소리지요. 한 30분을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들어줬어요. 잠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을 막 그냥 그 권사님 욕을 막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정말 너무 심하게 욕하더라고. 그분들도 다 죽었어, 이제. 근데, 미안해, 죽었다고 해서. 죽었어요, 다. 근데, 제가 30분 하다가 딱 막았어요. 장로님, 이제 말씀을 30분이나 하셨으니, 제가 좀 말씀해볼까요? 해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반말이에요. 지도 장로지만 나도 안수 집사고, 그때 나도 나이가 50도 훨씬 넘었을 때예요. 50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모양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첫째,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의 권사님이 아주 톱 권사님인데, 최고의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을 그렇게 집사 앞에서 쎄리 욕을 하면 내가 기분이 정말로 나 황당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선 그 말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절대로 장로님이 권사님 욕하는 거, 권사님이 장로 욕하는 거 교회 턱이 안 된다. 하시고 싶더라도 하지 마셔야 된다. 권사가 장로 욕하는 건 모르겠다. 근데 장로가 밑으로 권사를 욕하는 건 이건 더군다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님이 하나도 안 틀리고 전부 옳은 일만 하잖아. 그럼 내가 틀린 게 어딨어? 그러면 장로님 이상하지요. 그건 뭐가 이상해? 왜 그렇게 장로님은 하나도 틀렸다고 절대로 틀리지 않고 정말로 옳은 일만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님이 무슨 일만 하면 일이 터져? 그런 거 가만히 있더라고. 장로님이 그렇게 옳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되면은 일이 터졌던 것도 마무리되는 거예요. 터져도 금방 담아지고 조용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터지기만 하면 온 교회가 다 들썩들썩할 만큼 시끄러워져. 이게 뭐예요? 장로님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막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지혜로워져요. 육신의 사단의 영역에서 죄 아무리 머리를 잘 쓰는 사람도 영의 사람 못 이긴다고 말할 수도 있어. 그래야 그때부터 정말로 뭐라고 제가 말도 못하게 영의 사람인데 더군다나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 정도 됐을 때 교회 그만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는 장로해라 뭐하라 그거 장로해서 뭐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래 돼서 거기서 한 2시간을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양반 30분 떠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말 대답도 못했어.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저도 마음이 떡 하더라고요. 이거 최고 선임 장로회에다가 징글징글할 만큼 장로를 오래 하고 그 가족들이 어쨌든 그 교회는 완전히 자기 패밀리가 자기가 그런 소리 하니까요. 대놓고 그래. 주집사 나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표가 60표야 이 사람아. 60표 나한테 못 받으면 자네 장로 못 돼.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분이. 그랬는데 두 장로가 옆에서 봤던 장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거든. 꼼짝 못하는 거야. 껐거니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분이
성가대 대장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장로 성가단 단장도 하고. 센 사람이죠. 한국에서 통합적 장로 성가단 단장하면 얼마나 센 사람인데. 물론 돈도 잘 써요. 자기 이름 낼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피아노를 산 거예요. 근데 파이프 오르가나를 쓸 수 있는 그 올겐을 3천만 원인지 얼마짜리를 산다고 샀어요. 그런데 이게 산다고 헌금했어요. 헌물한다고 돈으로 3천만 원인지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사러 가서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사러 갔어. 그걸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현찰교회에서는 당연히 받았죠. 그러고서 그 현찰을 가지고 피아노를 현찰로 주고 다 산 게 아니고 자기 카드가 워낙 부자니까 그 한도가 크겠죠. 카드로 다 6개월 할부로 끊고 현금을 자기 주머니에다 딱 넣은 거예요. 이게 아무 소리 안 하면 탈이 안 나지. 모르면 교인들이 무슨 그냥 멀쩡하니 올겐 그냥 뭡니까 그 파이프 올겐 같은 소리 나는 그런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인지 얼마인지짜리 갖다 놨는데 장로님 하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 일인지 들켰어. 그렇게 한 것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지.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땐 자기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그때부터는 교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임 장로라 사러 갔다고 그래도 그걸 교회 돈을 자기 맘대로 카드로 하고 자기가 주머니에다 떡 집어넣어? 이런 얘기, 이것도 내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왜 말을 했냐?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모르면 하나님하고 장로님하고 단둘이 할 일이지. 교인들이 어쨌든 장로님 입에서 말이 나온 거니까 교인들이 알게 된 거 아니냐. 할 말을 못 하더라고. 이게 장로님은 결국은 피아노 갖다 놨는데 무슨 문제냐? 이게 왜 죄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왜 죄가 아니야? 세상식으로 말하는 건 바로 횡령이야. 세상법에는 용서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요. 막 혼냈겠지, 그러니까 나이 어린 집사한테 돼지가 혼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앉았던 이 두 장로는 막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무참히 깨지는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미안해서 장로님 오늘 저한테 제가 장로님 기쁘게도 못 해드렸는데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이나 같이 하고 가시죠.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장로 두 분 중에 두 분이 식사하고 가라고. 내가 밥 사겠다고 막 서로 산다는 거야. 막 좋아가지고 눈이 획 바뀌어서 얼굴이 싹 바뀌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참히 깨지는 걸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꼬셔도 안 먹는다고 그냥 갔어요. 그랬어요. 장로님도 안 먹는데 우리 셋이 가서 밥 먹으면 저 양반한테 뒤따라가면서 뒤에 다 들리게.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장로님 안 먹으면 우리 셋이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셋이 가서 먹었다가 저 양반한테 그리 전에도 찍혔는데 더 박살난다. 안 하겠다 네 그랬지. 거기 그 장로님의 처남도 있었어. 처남 장로가 그렇게 밥 사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남 장로도 다 봤거든. 안 되는 거야. 육신이 어디다 갖다 영에다 갖다 들이붙이려고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냐. 육신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하고는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성령님께서 하도 가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가서 그때도 가서도 뒤지게 혼내키고 왔어요. 어쨌든 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에 또 그것도 한번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역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가서 저는 그래도 좀 살아계실 줄 아는데 가고서 또 딱 가서 정말로 되게 미라고 하고 왔는데 이틀 뒤에 딱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내한테 문자 딱 왔더라고. 우리 아내는 그 교회 지금도 다니거든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이 교회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이 장로 많이 목사님 많이 교회 막 크게 하고 교인 숫자 늘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네가 지금 현 상태에서 신앙이 어디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자신 있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 공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여러분 사탄이야. 하나님 아니면 다 사탄인 거예요. 어떤 것도. 명심하셔야 돼. O 아니면 X에 무슨 삼각형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죄뿐만 아니라 육신에서 기인하는 모든 고상한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잡스러운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잡스러운데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것만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하면 그것도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